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달력으로 하면 2023년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날이 새날이며 또 모든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가 대린절에 잠시 쉬었던 그 전도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가 관찰한 세계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그 사회였습니다. 공동체가 없고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버리고 이웃과 경쟁하여 자기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유익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권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사회의 원리입니다. 도시 속의 한 개인은 도시에 기여하는 존재입니다. 기여하지 못한 자들은 기계 부속에서 제거되듯이 제거 대상이 되지요. 소위 세금을 좀먹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두 부류의 존재로 나뉩니다. 하나는 목적 없이 열심히 일하며 번 소득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확한 해설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과잉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요. 이러한 사회 내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며 적절한 습관이나 미신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즐기기 위하여 오지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하여 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재물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쓰다 버린 것,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 없이 자신에게 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은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사업 성공, 자녀들의 학업과 성취 등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교인들의 입에는 성장과 성공, 성취가 복음으로 변질되어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에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으로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선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또한 네 입으로 고백한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오직 귀로만 하나님을 만났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 시대는 더욱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공경함으로 예배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제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집의 이미지가 거룩함이며 그 집에 죄인의 발이 얼마나 누추한지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왕이 거하는 아름다운 궁전에 거지가 더러운 발로 그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세의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제단과 기둥,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술품과 스테인드 글라스,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그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나아가 웅장한 성당에서 최고의 합창단과 파이프 오르간으로 나오는 음악가,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찬송가로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예배라고 우리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신령한 예배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최고의 예배가 웅장한 성당에서 침례가 된다면 모두가 감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게 전부라면 부질없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교회의 건축물과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기둥,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품과 스테인드 글라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과 합창단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며 주의를 흐트립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방식은 화려함과 웅장함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입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없이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함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죄가 씻기리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는데 익숙합니다. 예배에 꼼수를 부리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벌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상한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 자신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어떤 악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 우둔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은 돈, 명예, 성취와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웃을 짓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을 학대하고 오로지 자기만 섬기면서도 예배에 나서남으로 만사 형통하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주의하라, 상갈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나의 아내와 동료, 그리고 가족 및 이웃에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정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꼼수를 다 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자기 이웃이 당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조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조정하려는 행위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기도하거나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전파와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기도가 전달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의 청진기와 같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마치 내가 청진기를 들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듯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마치 내가 듣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 우주보다 더 광대하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할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보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답을 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며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매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자기 말을 쏘아 부으며 자기 소리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소득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꿈을 꿉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과 말과 수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 마음은 말과 어떤 행위의 수고로 증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경하는 태도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때 하나님은 주목할 수 있으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본문은 이제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되는데요. 서원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길을 어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누나는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눈누자가 바라보는 우매한 자는 세상의 통제력과 이해력 밖에 있는 존재이죠. 그가 원하는 바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대로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도 현자와 같이 아무 말이나 쏟아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교제함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할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우면자들은 인생의 궁지를 몰릴 때 혹은 위험에 처했을 때 쉽게 서원하고 궁지와 위기에 벗어나면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자신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는 지금 정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 다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할 말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진실함과 공경함이 없는 교제는 의미 없는 만남이죠. 만약 신자의 태도가 우매한 자의 태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지요. 여기서 예예하면서 저기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 진심을 말하고 자기 말에 진심인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태도에도 아주 상세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건개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핑계를 대다가 거짓말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약과 맹세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어난 일,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순수하고 단순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일정 부분 손질하고 세부 사항을 제거합니다. 사실 언어 생활에서 맹세는 특정 사실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또한 감정의 언어를 실제화하여 마치 그 사람이 그 감정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러한 언어 생활은 인간의 비참함을 잘 묘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보다 나아가 맹세를 더 추가하지요. 맹세컨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야. 만약 우리가 거짓 맹세까지 더한다면 우리는 거짓 맹세로 포장했다라는 것, 우리 자신을 거짓 맹세로 포장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언어에 있어서 거짓 맹세로 포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창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맹세를 장난삼아 했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매우 유행했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어떠한 소재가 있으면 그 단어를 하면서 함부로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관찰하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의 말이 현실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를 조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뒤 그 약속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에게 유용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거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단순함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직한 신자라면 어떤 종류의 맹세나 서약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긍정이나 부정이 우리의 말의 진정성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유창한 말솜씨 없지만 가식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과 타협해야 할 미끼나 벼랑 끝 전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수사법이 아니라 진실함과 단순함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신자의 언어에 내재하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소원과 맹세를 장난삼아서 합니다. 신자의 언어와 삶의 태도는 단순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제거하고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나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펼치시고 두루 살펴보시겠지만 나는 나의 마음조차 제대로 알 수 없지요. 우리의 입이 타인을 설득하려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설득보다는 인정과 이해지요. 말하는 것에 대한 진실함과 말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모든 태도의 기초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경외한 입술로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을 지키고 서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께 서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경청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잘못된 소약과 맹세로 일그러진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입술로 범죄한 자들은 육체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전도자는 입, 곧 말과 관련하여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어떤 말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맥상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원 또는 서약할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서약함으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요.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과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서약을 통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사회에서 보증이란 어떤 담보를 근거하지요. 보증의 구속력은 막강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사물이며 실제로 형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구속력은 약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실제적인 해를 당장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 자신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복과 또 이웃에게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사도들 및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드릴 의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 소유의 일부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소유 일부를 감추면서 그것을 속이고 사도들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서원을 한 거죠. 발 앞에 두었다, 서원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사도들을 속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한 거죠.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외함이나 진실함이 없이 대한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신자들이 간증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간증은 왜 성공, 성취, 진보만 있을까요? 실패한 간증은 없습니까? 삶의 낙오자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에 대한 간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나요? 최근 한국 기독교가 주목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강사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 인사죠. 한 가지 분야에서 특별히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다니엘 기도회가 성공을 위한 기도회로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교회의 기도의 모델인지는 궁금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자 앞에,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 앞에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소원이 난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성공과 성취의 모델을 뒤따라갑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소원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여 그것을 갚으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기독교 성공 신화가 현대 기독교의 모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더 많은 자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세속사회의 가르침을 성경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현실의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신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말을 많이 하며 어떤 소원을 통하여 성공하겠다고 열망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그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는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흐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진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전도자는 꿈과 수고를 연결하지요. 꿈이 많으면 헛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성공하려는 열망은 헛된 수고의 공장입니다. 무엇을 많이 하여야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인식은 하나님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만든 황금 송아지와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의 인식 또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는요, 그분의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진실성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그것은 참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나는 비로소 참 인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속사회와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우상을 만드는 생각을 거절하고 꿈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시스템이죠. 교회 성전과 좋은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웅장한 건축물, 거기에 대한 꿈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가 없는 예배는 그 자체로 불의한 예배가 됩니다. 화려한 건축, 음악, 예술품이 아니라 그분의 진실한 말씀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순종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예배는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로 순종의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지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보는 것보다 드리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배 태도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께서 세우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에 영적 힘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영적 힘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많이 하지요.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교회 학교로 자신의 영적인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웅장한 교회, 잘 구축이 된 교회 시스템, 그 환경 안에서 나의 신앙 또한 마치 웅장해질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중세 사제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을 종교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매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걸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셨겠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유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가짜신을 거절하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웃을 향한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극대화하여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마치 어떤 환경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하고 보이는 것에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삶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갔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약으로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하는 태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전도자를 통해서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의 입술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하지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분이 되게 하여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삶의 지탱하는 영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높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겠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조정하려거나 설득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함과 단순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내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참된 기독교 문화와
사회를 이루어내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